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하루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바라며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로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그것을 귀히 여기며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허락지 않아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며 또 육신은 가능하지만 심령이 약하여져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갈급함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16절에서 오늘은 4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93쪽입니다. 민수기 1장 1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는 거 보면 정말 반가워하시는 게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백성을 계수하다입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지파의 대표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각 지파를 대표합니다. 12지파에서 나왔는데 선출된 사람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 역할은 각 지파의 지휘관이고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라는 영도자, 신앙적인 지도력을 가진 민족의 영도자가 있고 모세의 수종을 두는 옆에 참모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우두머리 공동체가 12지파의 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지파를 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지파의 대표이지만 지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해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정의를 따라서 이해하면 좀 더 쉽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최고 집행기관의 대표로 그 지방의 고유 사무와 국가 사무를 수임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방 고유 사무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단체장의 임무입니다. 즉 국익을 절대 위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는 지방에 사업을 많이 유치하라고 뽑는 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 안에 들어가서 국가의 법을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라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보면 입법에는 신경을 덜 쓰고 자기 뽑아준 그 지역구에 사업 유치하는 데 목숨을 걸지요. 그거는 원래 지자체 단체장들이 더 신경 쓸 일이고 국회의원들은 그거보다는 국회에 열심히 등원을 해서 입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챙기는 일이 진짜 업무입니다. 자기가 있는 지방만 챙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것들을 챙기는 것에 급급해버리면 제대로 된 공동체적 정체성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파의 우두머리들도
그 지파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를 계속해서 살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파의 이익을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은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정체성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회중에게서 부름을 받은 자이고 그 회중들의 지도자로 성장하지만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출발점은 전부 소그룹에서 시작하죠. 작은 공동체나 부서에서 시작을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목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항존직이 되었다.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디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요. 나를 지원해주고 동역해주는 친밀한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붙들고 있으면 항존직은 그 시야를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존직 분자들은 반드시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일의 비중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장로라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장로가 되면 왜 힘들까? 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장로는 가까운 사람이 없습니까? 장로는 친한 사람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장로의 중압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자라온 부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들이 자기 지파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역할들을 수행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신앙 안에서 일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하고 직분의 무게를 느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그룹들이 있지만 항상 전체를 의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공동체를 제대로 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지파의 두령들을 데리고 회중을 모읍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을 모아서 지파별로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기록으로 남겨지고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이때까지는 공식적인 게 없었습니다. 다 비공식이죠. 약간이 아니죠. 주먹구구식이죠. 모세만 공식이었죠. 나머진 전부 비공식이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모든 것이 공식적이고 3,000년이 더 지난 지금 우리가 이 기록을 공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읽고 있는 이유는 그때의 기록이 선명히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구절이 또 공교롭게도 저는 앞부분을 읽고 여러분들은 숫자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이 표현이 지파라는 것만 다르고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지 않습니까? 공식 기록이라서 이렇게 엄격하게 남겨놓은 겁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일일이 이 조건대로 사람을 세웠고 군인을 앞으로 병력으로 쓸 사람들을 선발했다라는 것을 남겨놓기 위해서 공식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세우고 이 우두머리들이 각 지파의 군인으로서 쓸 수 있는 병력들을 모으고 했을 때 자기들 스스로 와, 우리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집트에게 쫓겨나왔는데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넘어오기는 했는데 홍해는 건너왔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야 될 길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갈 뿐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도 오합지졸이죠. 이런 오합지졸들을 모아서 숫자를 센다고 해서 자기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한 단계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매우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이보다 특별한 공동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자기들이 모를 뿐이죠.
혈족이나 민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거듭나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속성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교인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하고 귀한 멤버십이죠. 사회에는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런 멤버십들이 있습니다. 경제 생활을 하는 분들은 상류층이라고 소위 불리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그룹에 소속되고 싶어하죠. 그런 클럽이 있으면 일부러 그런 클럽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들어가려고 하고, 또 뭐 지식층 상류사회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그룹을 형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속할 수 있는 어떤 모임과 단체보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제일 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교회만 계속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부여가 됩니까? 사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위나 권력이나 무엇이 주어져도 여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게 되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화에서 많이 보셨죠? 뭐 미국의 뭐 우체국 그 장관이 그거 그만두고 교회학교 교사하러 오고, 미국 대통령이 관두고 교회 주일 되면 교회학교 교사하러 오고,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대통령 하는 것보다, 장관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직분자로 교사로 있는 게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요, 결국에는 무게가 그리로 쏠리면서 인생의 가장 고결한 가치인 신앙적인 무게도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많겠지요. 그것보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귀하고, 여러분이 속할 수 있는 많은 집단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 그렇게 고상해 보이지도 않는데요.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교회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완성을 이루는 공동체이지 구성원들이 대단해서 완성을 이루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의 수준이 미천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연단받고 성숙해져서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은 고상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본전이 나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열심히 했던 거 딱 1분 만에 다 둘러엎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평소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리스도의 품격에 자꾸 맞추어 가시길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1등하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무슨 출세하고 이래야 고상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학교 다닐 때 1등하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요만큼도 안 고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보다 주님 말씀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말씀이 진실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고상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품격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고, 그러면 어느 날부터 우리 스스로 느낍니다. 우리 공동체가 제일 좋구나.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공동체이구나. 내가 여기에 몸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일이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지혜를 얻고 힘을 얻는구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다. 주님 닮은 곳 아닙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원래 그래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의 품격을 높여나가서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복음을 그렇게 전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시내 광야는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본격적인 조직 공동체로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이스라엘과는 확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적 있죠. 6.25 때나 일제시대 때. 그러면 학도의용군이나 의병, 또 민병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까지는 학생이었고요, 농부였고 민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로 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학생이고 농부고 민간인입니까? 민병대이면 아닙니다. 민병대라도 의병이라도 의용군이라도 그때부터는 군인입니다. 군대식 편제를 따릅니다. 독립운동했던 독립군들이 제대로 편제를 처음에 갖췄습니까? 하지만 갖추고 나서부터는 계급이 다 붙지요. 독립운동했던 장군이 실제로 사관학교 나온 장군들입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때부터는 군인이고 그때부터는 군대인 것이죠. 지금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숫자를 셌습니다. 군인의 숫자를 셌습니다. 군대 편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공동체는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군인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보면 선교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이 모여서 같이 몇 명이 누구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더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교회가 아니죠. 조직교회가 되려면 한참 있어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못 돌립니다.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다워야 하는 것이죠.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다워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다워야 하는 것처럼 확실한 신앙 공동체, 주님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먹구구식 조직을 하거나 친목단체처럼 행동하거나 종친회나 동창회나 동호회 같은 그런 특성을 띠면 안 됩니다. 사이좋게 지내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사이좋게 지내죠. 전부 이웃이 모여있고 좋은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그런데 교회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교회로 모였으면 우리끼리 좋은 거 다 좋지만 이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주님의 몸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편성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있어도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방역수칙 지키면서, 그죠? 선교비 낼 거 내고 선교할 거 하고 구제할 거 하고 다 해야 되죠. 전도하는 것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도의 방식을 바꾸어서 해야죠.
요즘같이 지금 모여서 못하면 비대면으로 해야죠. 온라인 예배를 왜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 오시는데 우리 교회는 평소하고 별로 기복 없이 예배 다 드리러 옵니다. 그래도 이거 왜 합니까? 여기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든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누가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기준들을 지켜나가면서 가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 군대에 적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기회가 좀 되면 교회에 관한 공부를 조금 같이 할까 싶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교회론 그러면 너무 딱딱하지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같이 공감할 필요가 좀 있어서 제가 어렵지 않게 조금 준비를 한 다음에 교회에 관한 공부를 같이 좀 더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그런 영적 공동체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좀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제는 군대다입니다. 21절 이하의 병력 소개가 됐는데 숫자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루벤 46,500명, 시므온 59,300명, 갓 45,650명, 유다 74,600명, 이사갈 54,400명, 스불론 57,400명, 에브라임 4만500명, 므낫세 32,000명, 베냐민 35,400명, 단 지파 62,700명, 아셀 지파 41,500명, 납달리 지파 53,400명입니다. 병력이니까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지요, 유다. 유다 지파가 74,600입니다. 그 다음이 단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병력도 많고 영토도 나중에 넓게 분할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력적인 지파가 되고, 나중에 반대로 이 유다 지파가 너무 위력적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세를 규합하여서 유다와 대치하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단 지파는 숫자는 많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유력하지는 못했습니다. 숫자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숫자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가에 딸려 있습니다. 커다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병력이 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허물만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결국 신실한 숫자가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죠. 어려운 시대이지만 교회는 건강하면 퇴보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실질적으로 신실한 자의 수가 늘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꾼이 늘어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군사가 늘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이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쉼을 얻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그 목적들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나중에는 우리에게 안정화가 되지요. 근데 계속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쉼을 얻는 것이죠. 일꾼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우리 스스로 연단하고 교회의 식구들을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인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44절, 이 계수함, 44절로 띄었습니다. 44절 보십시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은 족장, 지파장입니다. 예전에는 족장이라고 번역했는데 지금은 지휘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군대식 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목적이죠. 지금부터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 확연히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는 살려놓는 게 목적이고요,
지금부터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땅은 무인지경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역사에서 여리고 성읍은요,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면 주전 9,000년경에 도시의 흔적이 있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오래된 곳입니다. 사실상 지구상에서 문명이 제일 빨리 발달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찍부터 정착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여기에 있는 정착민들은 이제 막 이집트를 빠져나와가지고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이런 수준의 이 히브리 백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월한 전투 능력과 성벽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간인이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정은 처음부터 전쟁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고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군인이 되어야 하고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외적의 침입으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병, 의용군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 군대를 편제합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보통은 민간인들이 침략을 당하면 자기들 영지를 지키려고 군대를 만들죠, 급하게. 오합지졸이 됐든 어떻게든 의병을 만들거나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정복하러 가려고 군대를 급조한 겁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방식은 역사에 없죠.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군대는 아무 볼품도 없지만, 그들의 숫자나 군사력이 쓸모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숫자가 세워지고 조직이 정비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왔죠. 너무 힘들어서 나오고 위로받으려고 나오고 구원이 여기 있다 하니까 나온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다 이렇게 하면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라 그러면 부담을 가집니다. 교회에 그냥 나를 좀 편하게 다니게 해주면 좋지, 꼭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다들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적 전쟁은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앞으로 39년을 더 지낸다고 해서 광야가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까 거기서 뺑뺑이를 돌고 안 굶어 죽은 것이지, 그냥 그렇게 39년을 지내면 굶어 죽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의 유목민들은 시나이 반도 안에서 뺑뺑이를 돌 때 정말 능숙하게, 이 정도 대규모가 아니고요, 소규모로 가축들을 풀을 먹일 수 있는 지역을 어렵게 찾아다니면서 생존하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장정 60만, 200에서 300만 되는 인구의 가축까지 합치면 숫자도 못 셀 그런 많은 숫자가 이 광야에서 39년을 뺑뺑이 돌면 다 굶어 죽는 것이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갈 곳이 없습니다. 무조건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는 기다리고 있는 발달된 문명의 적들이 성벽을 세우고 있지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싸움은 불가피하다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싸우고 다른 종교와 싸우고, 그게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텨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세상에 비춰진 교회는 사랑이 많고 약하고 힘든 자를 품는 곳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름의 모범이고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고 사회적 규범을 잘 따르는 모범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 잘 훈련받은 군사가 아니고 병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무장을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훈련이 되어야 되고 더 무장이 되어야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그 넷플릭스의 DP라는 군대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뭐 실제로 군대에서 저런 일이 있느냐, 저희 가족도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 군대는 뭐 진짜 말도 못했죠. 지금도 건들면 깨는 사람들, 한국 남자들은요 지금도 건드리면 깹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도록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시간 안에 400명의 대대원이 포 18문을 트럭에 달고 부대를 싹 빠져나가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신앙적인,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 지금 여러분들처럼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교회의 일들이 있으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봉사하는 것, 선교의 사업을 잊지 않는 것, 구제하는 걸 잊지 않는 것, 다 훈련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 성숙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 다 훈련이죠.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야 우리에게 환난과 질고가 다가올 때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제일 안전한 사람이 군인입니다. 군인이 죽기 위해서 임무를 부여받아서 적진에 뛰어가지 않는 이상 수비하는 군인은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일에는 누구보다 능숙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능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피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열심히 그렇게 살아오시는 걸 잘 압니다만 요즘 시대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희석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약하여도 하나님은 강하시며 우리는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만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숫자를 세시고 조직을 편재하시고 일감을 주시고 갈 길을 일러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자존감을 지키고 세우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성도들이 내면적으로 많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정화가 된다면 교회가 평안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정화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존감을 견고하게 하면서 지금부터는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가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앙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임무들을 훈련이라고 받아들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군대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쟁을 치르는 전우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가족이죠. 그러나 전우이기도 합니다. 함께 해야 하는 전쟁이니 서로를 잘 지켜가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요,
바깥에 있는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깥에 있는 임무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에서 다툽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있는 임무가 무거운 군대는 군기도 세지 않고 사고도 안 납니다. 어디서 사고가 나냐 하면 바깥에 있는 임무가 무겁지 않은 군대에서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다워질 때,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해 나갈 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점점 더 자리 잡아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며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다운 믿음의 사명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연단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고 견고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 기쁘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많은 생명들이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귀하게 써주시고 쓰임받기에 합당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제는 더욱더 강건하게 성장하는 우리 통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사랑받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잘 들으며 따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여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서로를 지탱하는 영적 전우회가 있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다운 모습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 남해읍교회에서 진주남로에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목사 총대는 저와 김민철 목사님, 장로 총대는 김승도, 김부종, 정명석 장로님입니다. 노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 중인 환우들, 또 가정에서 가료 중인 환우들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의 안부를 자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